나이 많은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네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 문지기요 4,000명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 라담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아 브리아는 아들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리아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아와 무시오 마올라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무시의 아들들은 마올리아 에델과 예레모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미역께 오는 여러분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역대상 오늘 23장 바로 앞에 있는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도 불러가지고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장의 이 내용이 29장, 28장과 29장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이 이제 23장부터 나오는데 23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5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그 족보와 명단을 인원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만 아니라 성전의 기능,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데 있어서 조직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레위지파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레위지파, 특별히 모세가 속한 레위지파인데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라손과 무라리와 또 그앗이라고 하는 그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모세가 어디에 속했냐면 그앗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그앗의 자손이에요. 우리 역대상 2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3장 12절 13절 시작. 그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요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은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그를 도와서 섬겼던 이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만 성전 안에서 쓰임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이제 드린 번제와 서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등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거기 쓰임받는 일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레위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러지 쓰임받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과 그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 이 세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아론의 자손에게는 영원토록 그를 통해서 축복받게끔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끔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직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걸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어제 저희 강창영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함께 섬겼던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후손이 복받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역대상 23장 1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 간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 문지기요 4,000명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제사장의 업무 외에 레위인의 직무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심리하는 제사장의 역할 말고 네 가지 직무를 했는데, 첫째는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드린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반 업무를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레위 사람으로 붙여졌어요. 성전 일을 보살피는 일을 돕는 레위인들. 두 번째는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찬송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이 악기를, 각종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송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문지기의 직무가 있었어요.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전 문 앞에서 보초만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전에 들어올 사람이 누군가 안 들어온가를 구별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커피 들고 이렇게 들어온 분이 있고요. 먹을 것 갖고 들어온 분이 계셔요. 근데 안내요는 이걸 막아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 못 하잖아요. 뭐 강연 들어온 것처럼 홀짝홀짝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장로님들 간에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성탄절이나 또 어떤 때 이제 떡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눠주게 되면 여전대 올레 때나 곤사에 올레 때 딱 갖고 자기 여전대에다가 떡을 갖고 가다 보니까 분신 수가 많이었어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들어갈 때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분들은 이제 가방이 들어갔는데 남자들은 딱 성경책 앞에다 떡을 놔두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책 앞에다가 떡을 이렇게 쌓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목사님 나올 때 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럼 또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나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안내용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 이걸 하게 되고요.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일만 아니라 성전의 보안과 유지와 개보수 업무, 성전의 모든 설비와 사무용품 등의 관리 및 공급 업무 등 재정관리가 전체 맡는 거예요. 바로 이 문직이었어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그 가족 계포 62명이 성전의 문지기가 된 겁니다. 문지기가 보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정 일까지 다 담당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였어요. 네 번째는 간원과 재판관이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찬양대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직분,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재판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서의 레이지파가 사용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참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구가 300만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일이 있겠어요. 그때 이제 이 레이지파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 제일 직분이 뭐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겉만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성전을 정확히 지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같이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2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6절 말씀.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예전에 성막에 메웠잖아요. 고아 자손이 메고 갔는데 왜 다시 이렇게 말하냐면 옛날에 이동할 때 성막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다시 풀고 해서 옮길 때는 성막을 옮기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고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렇게 옮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다시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오늘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몇 세 이상? 20세 이상.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 말씀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30세 이상 계수했는데 20세 이상으로 입찰에 이렇게 계수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솔로몬 때 짓고 나면 굉장히 교회가 이제 제사인데 부흥하게 될 거다. 이쪽에 와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 30세 이상 갖고는 안 되겠다. 20세 이상으로 해서 이 섬길 수 있는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마다 섬길 수 있는 게 많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와서 내가 일해야 될 것이 없는가 하다못해 성가대 아니면 헌금위원까지도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 불상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이제 이 레위 자손의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자손들이 갖고 각 반을 나눴어요. 전체 해가지고 나눠서 어떻게 했냐? 24반차로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차례 이상은 이 성전 앞에서 봉사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있으면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차를 나누어서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나는 인정해 준 데 쓴데냐, 나는 몰라주느냐, 나를 여기에 세우느냐, 나를 왜 이렇게 일시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한 데 쓰인 거예요. 성가대도 그러고 교사도 그러고 안내위원, 세가족위원, 예배위원,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이제 대리당회로 가서 담임 목사 모실 때 한 1년 동안 이제 임시 당회장으로 이제 가서 있었는데, 거기는 예배위원이 안 세워지면 싸움 나는 거예요. 예배위원은 오면서 다 인사하잖아요. 교인들이 이제 한 1,500명 정도 이상이 되니까 교인이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친절하게 다 해가지고 저녁에 한 번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1부, 2부, 3부 다 이렇게 해갖고 모아서 이 투표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안 나오네. 1부, 2부, 3부 때 얼굴이 다 나와야 되잖아. 근데 1, 2, 3부 자기가 쓰고 싶다 아무데나 쓰면 안 되잖아. 예배위원 쓰려고 난리가 아니야. 당회에서 딱 정해주면 왜 나를 예배위원 안 세웠냐? 왜 예배위원 하려고요? 얼굴 팔았고 장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쪽 부서에 였냐? 이름도 없는데 쳐박았냐? 그래갖고 싸움한 사람도 있고.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 내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내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 본질인데, 이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 앞에 분쟁이 있게 되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찾게 되고요, 중요한 자리 헛헛한 자리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외적인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일을 생각하면서 누가 이 성전을 섬겨야 될 것인가? 레위 후손,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그앗 자손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레위 지파 가운데 성전의 제반일을 섬기는 것과 또 성전 안에서 찬양대로 섬기는 것, 또 문지기로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재판의 업무까지 다 감당하게끔 만들어서, 치밀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제사로 오는데 멀리서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흠없는 양을 갖고 오고 흠없는 비둘기를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놔둘 데가 없어졌어. 그래서 성전의 재정도 계산하게 되고 질서 있게끔 만들고, 이거 38,000명이 됐다니까요. 30세 이상이 38,000명이에요. 20세 이상은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수가 많다고 질서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얼굴 보이는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하면 갚으신 하나님께 갚아주신데, 이걸 모르니까 날 인정 안 해준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누가 날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누가 몰라준 것도 하나님이 알아준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만 알아준 것이 아니에요. 다 젊든 나이가 들든 돈이든 없든 간에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셔서 그 아들 믿는 자에게 구원받게 만들으시고요, 선한 목자인 주의 말씀 따라가게 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데,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되 겉만 번들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셔서 잡음 없이 자기 맡긴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참 잘해왔는데 끝까지 잘해서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칭찬하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구역장 자랑 다 서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달도 주 앞에 승리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